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불과 몇 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또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말이죠. 돈 벌고 또 벌고 직장 다녀와서 늦게 잠들고 또 일어나서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올해도 벌써 훌쩍 지나서 5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머리가 하얘져 있을 거예요. 근래 들어 조금 여유 있는 삶들을 찾으면서 노후 대책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을 것을 알기에 나이가 든 후에 윤택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대책을 세우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일하던 직장에서 나올 돈을 계산하고 가진 재산을 살펴봅니다. 그런 것들이면 자식들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 좋은 것이죠.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대책, 그 노후 후에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노후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노후 후에는 마감입니다. 마감은 끝, 세상의 끝. 그 후에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철학자가 강을 건너는 사공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뱃놈인데 무슨 인생을 알겠습니까? 아이고 안됐네. 인생의 반을 모르고 살아가는군요. 그러면 자네는 문학을 아나요? 문학을 모릅니다. 철학을 아나요? 철학도 당연히 모르죠. 그때 마침 돌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그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아세요? 난 수영을 못하는데 오늘 선생님의 인생은 끝나게 되겠군요.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철학입니까? 배움입니까? 자녀입니까? 회사입니까? 신앙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입었고 그렇게 믿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끝은 천국, 그리고 그것에서 영원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늙은 후에 그리고 그 후를 예비합니다.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손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된다. 천국을 믿는 자 되었다는 것은 회복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주신 그 은혜대로 회복하게 된 은혜에 속하게 된 우리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예, 목소리가 작으세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갈 그곳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칠 때에는 천국이 분명히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갖고 빨리 갔으면 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는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나에게 좀 설명해 줘. 마땅히 우리처럼 설명할 게 없잖아요. 뭘 알아야 설명을 하는데 그저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 사람 중에서 아무도 온 사람 없잖아. 그렇게 좋은 거야. 맞죠? 천국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위로를 받는 것, 죽음이 없다, 슬픔과 아픔도 없다, 다 지나갔다. 자, 그것을 조금 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악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인지 어떤 다른 감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그것으로 내가 낙원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여하튼 나는 이 일을, 천국에 이르렀던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본 자가 없지만 그것은 복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장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과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랑할 만한 곳이다, 아니 자랑해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이 열려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라, 이것을 보아라.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에게 하늘의 안쪽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우리도 이 특권을 누려보셔야 합니다. 기막힌 곳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막힌 곳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 모빌폰을 꺼내야죠. 저만 그런가? 저 집사람은 그런가? 모빌폰을 꺼내야죠. 사진을 꺼내야죠. 그리고 다 사진을 찍어놓죠. 오늘 마음의 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중에 또 보고 옆 사람에게 자랑하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자랑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그렇게 자랑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아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슬퍼도, 지금 좀 괴로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래서 천국이 이러하다.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될 자. 이 보좌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좌란 왕의 자리를 말하죠. 왕은 곧 법이요 진리이십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과 하늘의 통치자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세자, 어떤 권력, 어떤 나라, 어떤 법들 위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앉은 시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같다고 합니다. 벽옥이란 제스퍼, 홍보석이란 붉은 빛 나는 그런 보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고대 가장 귀하게 선호했던, 가치가 최고라고 여겼던 보석들을 말하는 거죠. 저는 훨씬 그것들 이상일 텐데 다른 말로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석 같아 보이는 하나님 보좌를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무지개가 생각나십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은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셔야 하셔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던 하나님. 무지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상징인 것입니다. 정의로 심판하셨었지만, 그것이 마땅했지만 그 심판하심이 가슴이 아프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누가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나요? 스스로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 언약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있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를 심판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구원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죽여 그 피로 씻어주신 그 사랑으로 얻게 된 천국. 그 보좌가 보이십니까? 두 번째, 24장로들이 있습니다.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24란 12의 2배를 곱하는 것이죠. 처음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또 다른 12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지파 12는 구약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신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족속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이 계신 둘레에 앉아 있습니다. 감히 내가 특별한 일이나 어떤 상 받을 것이 있어서 그 자리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죄인이었으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금관까지 씌워주시고 옆에 앉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소망, 그 자리가 보이십니까? 그 자리가 우리 여러분의 것이다. 세 번째, 불 켜진 7등. 계시록 4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보좌 즉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납니다. 그 옆에 불 켜진 7 등불이 있습니다. 7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진실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천국에 둘러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휘장 밖에 7개 등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기름이 모자라 타다가 꺼져버린 등불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 가운데 켜져 있는 등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있었죠. 예수님 기록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더디 오자 떨어져 버린 기름 때문에 그를 등불을 켜고 맞지 못해 울며 이를 갈아 쫓겨나게 되는 처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도 있었다. 너희는 어느 처녀에 속해야 되겠느냐? 충분히 준비해서 아마 비록 우리가 예상한 건 늦게 오신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마감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날을 믿으십니까? 그날을 그렇게 등불 켜진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번째, 내 생물과 많은 눈들을 보였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좌 옆에 수정문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다. 다시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부터 시작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내 생물이 있다. 여기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악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는 바다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통치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수정처럼 잔잔해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이 잔잔해져 버렸다. 하나님의 악을 통치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를 보니 애국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 죄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제 홍해 바다를 어쩌든지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다를 둘로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사이를 벽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 스스로는 바다같이 크고 깊은 세상의 악을 이기지 못하겠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친히 보호하신 악을 이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넉넉히 이겨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7절 말씀하시면 함께 읽죠.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네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가축 중에 대표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은 우리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게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처음처럼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장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 살펴보십시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어떤 모습에 사자의 눈들이 가득하다. 우리의 눈들이 가득하다. 괴물 같지 않습니까? 상징을 말하죠. 눈은 보는 것입니다. 눈은 세상을 살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계시록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에는 한계가 없으시다. 온전히 우리를 완전하게 이 땅과 천국에서 보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이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몰려있는 장로들,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그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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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심을 세 번 강조합니다. 세 번 강조는 최상의 강조, 완전한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다르십니다. 나는 이제 그분 안에 속했습니다. 나도 다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겠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에 나는 다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나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천국에 이를 자답게 세상에 살아왔던 그 패턴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 다르게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들이 경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판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창조받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24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다 엎드렸다. 언제 엎드립니까? 언제 엎드리십니까? 무서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무서운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보니 거기에 다시 덩굴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무서움에 눌려 엎드렸던 것처럼 엎드린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오로지 한 가지 행동,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말은 그에게 다가가 입맞춤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소망을 다해서 소중한 사랑, 그 소중한 사랑을 담고 다가가 친밀하게 입맞춤한다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향유 담긴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한 여인의 모습. 근데 저 모순 되어버리죠. 너무 무서워서 엎드릴 지경인데 그럼에도 다가가 입맞춤한다. 예. 절대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러진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은 은혜받은 자녀들이기에 감히 그 앞에 다가가 입맞춤할 수 있게 됩니다. 입맞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등에게 감히 금관을 씌워주시다니요. 그 금관을 벗어 내 손으로 다시 드리나이다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들입니까? 소망을 가지라 하늘의 문을 열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눈물을 거둬라 천국을 보아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경배드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께 속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완전한 곳에 꼭 가야 할 너희들, 그러기에 달라져라. 달라져야 한다. 달라졌다.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살아라. 너만 갈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